지금 현재 상황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았고, 그런데 사울왕에게 있는 군사는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정당성도 블레셋 쪽에 있었습니다. 먼저 쳐들어간 쪽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지요. 명분이나 아니면은 군사력의 수이나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블레셋의 군세에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3,000명이었던 군대가 60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죠.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요나단도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그렇게 되니까 요나단도 아버지의 왕위를 잊지 못하고 그도 버림을 받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투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그냥 한 것 아닙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먼저 살피기로 하죠. 우리들이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나아갈 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나아가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알기 위한 방법을 택하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물러가든지,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적은 무리이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적은 무리이죠, 쳐들어 올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돼서 그들은 이 요나단과 그의 일행은 용감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나절 전투에서 저그마치 20명가량이나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또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고, 또한 그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운명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또한 이 전투의 처참한 상황 앞에 두었지만은 그는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비록 적은 무리, 적다는 정도로 차원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블레셋을 물리쳤다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사용되었다라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20명 죽였다는 거예요. 이 군대의 수가 어느 정도인데 이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군대의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즉 보병이나 이러한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상황 가운데 20명 죽였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쓰임이 된 도구입니다. 그 20명을 죽이는 말 그대로 별것 아닌, 말 그대로 보잘것 없는 거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므로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마구 흩어집니다. 마구 흩어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하나님 뜻이 이렇다 했을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버지 사울왕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큰 그 변화가 있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군대 가운데 누가 무슨 일을 했나라고 싶어서 군대를 점호합니다. 그러자 요나단과 또한 그의 측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물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때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자초지종을 알아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가. 그런데 사울왕이 한 것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또 사무엘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이런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군대에 지니까 뭐 했죠?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리라고.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 속에서 하다못해 상식적으로 해도 군대를 보내거나 쳐들어가거나 같이 나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사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 버립니다. 자초지종,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분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자신을 구해줄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동도 없잖아요.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 거듭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왕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왕 다 둘 다 죽지요. 그런데 인생길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거듭거듭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쓴 사람. 세상의 결말은 둘 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니,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느냐, 이게 믿음이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과는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길 참 안타까운 운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 허락되어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현실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일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그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랐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따르는 것, 바로 그것에 중심을 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또한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된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